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함께 읽지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고 신앙을 타협함으로써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합 가문과의 교제가 여호사밧의 집안과 가문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그 작은 타협과 관계의 시작이 비극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얼굴을 잘 지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낯을 여호와께로 또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얼굴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잘 비춰져야 될 줄 믿고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또 그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상한 전쟁 하나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좋은 군대를 이끌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전략을 가지고 치르는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사밧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전쟁은 여호사밧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자기의 낯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전쟁을 치를 때, 이미 그 전쟁은 여호사밧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무기나 어떤 전략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기도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뭔가 나의 영역을 침입당해서 정말로 맞닥뜨린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정말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로 준비한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기도로 준비한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싸우면서 승리를 이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군사들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군대들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그 전쟁에서 이 전쟁은 그냥 기도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전쟁, 그런 전쟁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도 기도의 준비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치열하게 열심을 다해서 싸우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이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전쟁터로 나가죠. 아침 일찍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들을 신뢰하는, 응답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찍부터 준비해서 전쟁터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 그 전쟁의 시작이 이렇게 치러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의 선봉에 가장 앞에 특전사를 배치하고 잘 싸우는 군인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죠. 이 전쟁에서는 누가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전쟁의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전투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고 찬양대 옷을 입고 전쟁 앞에서 전쟁의 가장 맨 앞장서서 그들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 어쨌든 행진하면서 우리의 어떤 사기를 드높이고 우리의 군대의 위용을 드높이려면 뭔가 나가서 싸우자, 무찌르자, 다 죽이자, 뭐 이런 전쟁의 노래 행진곡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떤 찬양을 부르죠? 감사의 찬양,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무장하고 행진곡을 부르면서 싸웠을 때에도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이 전쟁은 이상한 것이 전투복을 입지도 않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전쟁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전쟁을 찬양으로 치른다고 하는 것도 참 이해되지 않는, 그 선곡도 참 이상한, 모든 게 다 이상한 전쟁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글로리아 찬양대가 있으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만약 제가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이제 제가 어디 싸움을 하러 가서 찬양대한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앞장서서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먼저 앞장서서 싸워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나 가서 싸워라 뭐 이랬겠지요, 그죠? 너나 가서 네 혼자 잘 싸워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이 전쟁에는요, 이 여호사밧의 전쟁에는 기도로 준비한 전쟁, 찬양으로 치르는 전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우리 인생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리고 도성이 나팔 소리에 무너진 것처럼, 다윗의 수금 소리에 사울의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던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22절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유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노래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를 치러 왔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패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어떻게 패했는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을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세일산 사람들이 정복되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지들끼리 죽습니다. 정말 이상한 전쟁이죠. 그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넘어와서 보면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적들에게 도착해서 보니까,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어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적들이, 새 군대의 연합군들이 지들이 다 알아서 싸우고 다 알아서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은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리품이 사흘 동안에 걷어들여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취할 수 있는 승리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치러졌고, 그런 전쟁의 승리가 있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상상도 해보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는데요, 참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되었느냐, 참 생사의 기로에서, 전쟁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살냐 죽느냐라고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매우 힘겹고 위태롭고 위기의 순간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터에서 좋은 군사력도 아니고 힘센 군대도 아니고 뛰어난 무기도 아니고 그냥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갔던 전쟁인데,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로 변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주님에게는 기적이 아닌 것을, 그 기적이 상식이고 기적이 일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제가 살아왔던 전쟁의 인생터에서도 내가 가진 무기가 참 쓸모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실망하면서 낙담했을 때,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찬양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시절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장면에마다 있었던 그 곳곳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인생 찬양이라고 할까요? 인생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생 찬양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열흘 전에는 2020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약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 입시를 위해서 치열하게 수능 전쟁을 치렀던 날이 열흘이 지났어요.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시험, 우리 수험생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시험을 치렀는데, 수험생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다 보니까 제가 수능 시험을 봤던 그 얼마 안 됐던 그 시절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수능 시험을 잘 봤을 것 같으세요? 못 봤을 것 같으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네, 됐습니다. 됐고요. 수능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수능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와서 고백하기에는 다행이다 고백이 되는데, 신경성 위경련이 일어나서 시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시험을 못 보니까 20대 초반을 방황하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재수를 해야 되나? 편입을 해야 되나? 유학을 가야 되나? 이리저리 20대 초반의 시절을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군대에 갔죠. 우리 형제들은 좋은 게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군대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군대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군대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거룩한 목표가 생깁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로서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제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꾸 부딪히게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그것들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군대 시절에 군대에서 많이 듣고 불렀던 찬송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떤 찬송이냐면 힘들고 지쳐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후렴이 이렇게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듣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것을 군 생활 시절에 경험하게 됐어.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졌을 때, 낙담하고 있었을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참 많은 아픔을 갖고 열등감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 찬양을 들려주시고 이 찬양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다른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대 때에는 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우리 시니어 청년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뭐 학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코로나19와 함께 결혼을 주저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해 보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앞에 있다고, 그냥 대충 결혼식 올리고 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내 삶의 그냥 일부이고 그냥 작은 하나의 스토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시절을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업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였어요. 근데 목사만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끝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만큼 공부하고 저만큼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면 엄청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극한 직업인 것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안 하려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좋은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좋은 안수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정말 좋은 장로님이 돼서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것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뒤에서 열심히 돕고 그렇게 훌륭한 교회의 장로로 남고 싶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데 제 삶의 길이, 제 인생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방향대로 잘 가게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작정하고 제가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제 뜻을 정하고 주님 나가는데 뭐 하고 살아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서 찬양 한 곡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잘 기대하지 않게 돼요. 기대하지 않게 되니까 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대하지 않게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뭐 이런 오랜 기도의 제목들은 계속해서 이런 그냥 눌림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말도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잘 되지 않아서 그날도 어느 날과 똑같은 하루였는데 예배당에 그냥 혼자 와서 혼자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환청을 듣는가 보다.
그리고 제 마음의 생각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걸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몇 번 무시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가 안 돼서 그냥 한숨 쉬면서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고,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찬양이 한 곡 있었어요. 제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찬양, 계속 잊혀지지 않는 찬양의 고백이 생기더라. 그 찬양은 이 찬양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묘하고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목회자로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던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 것이오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나의 평생의 고민이고 나의 평생의 사랑의 존재였던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지의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참 어렵게 괴롭게 지냈던 세월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과 그 사랑의 공동체로 저를 이렇게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목회 현장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막힘이 없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신경성 위장병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사라져서 신대원도 한 방에 붙여주시고, 또 그 당시에는 가장 한국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첫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니엘과 같은 사모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20대 초반에 제가 방황하면서 가고 싶었던 그 미국 유학의 길도 목사 안수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데 미국 장로교회에서 섬기고, 그 교회에서 한화 예배를 저한테 맡겨주셔서 담임 목사처럼 그 개척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2017년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벌써 여러분들과 4년째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인생 찬양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온 맘 다해라고 하는 찬양이 2005년의 인생 찬양이었어요. 그 후에도 2009년의 인생 찬양이 하나 또 있고 2012년에도 있고요, 16년에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소개하고 다 부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청년 집회에 저를 강사로 써주시면 그때 여러분과 함께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찬양했을 뿐인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하는 전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준비한 전쟁이었고 찬양으로 열심히 싸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이 전쟁 모든 그 시작과 과정과 마침 가운데 있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중심 잡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0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2절에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이 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찬송으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그 마침에도 28절에 가보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찬양과 전쟁이죠. 찬양과 전쟁, 찬양과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찬양이 함께하는 전쟁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20장 14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4절의 본문에 보시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전쟁을 계획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으로 이 전쟁의 싸움에 대한 내용을 받고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인지 1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문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하시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자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삽. 여러분 아삽 아시죠? 들어보셨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을 가장 많이 쓴 다윗 다음으로 시편의 글들을 많이 적었던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1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아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이 우두머리였다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책임자였다라고 성경은 아삽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 아삽이 이 전쟁을 시작한 야하시엘, 그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의 시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해피데이 때 자두 사모님이 오셔서 그 시편을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었었는데, 아삽의 쓴 시 73편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삽의 시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의 숨은, 이 이상한 전쟁 이야기에 숨어있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 가까이 할 때는
주님을 멀리함으로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니라 아삽과 함께 할 때는, 주님과 가까이 할 때는, 찬양과 가까이 할 때는 그가 힘들고 어려운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시 예배로 모이기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관계도 어렵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앞날을 생각하니 어렵고 신앙도 어려운, 참 어려운 전쟁과 같은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전쟁과 같은 시간, 이 어려운 전쟁터 싸움 속에서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여호와와 함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찬양으로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찬양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찬양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내 인생의 인생 찬양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그 찬양을 찾고 그 찬양을 만나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전쟁, 신앙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찬양으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어려운 그 시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찬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단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은 저희 가정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찬양이에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17년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7개월 된 아이를 잃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목회를 다 정리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에 이곳에 돌아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을 듣고 부르는데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오늘도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찬양입니다. 눈물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찬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 번 더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십니다. 보시네 눈물 안에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세상 소망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로 전쟁을 준비하고 찬양으로 전쟁터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시고 찬송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가 막히고 말씀의 묵상이 어렵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되어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이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여전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힘겨워하지 말라고, 지쳐있지 말라고, 너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찬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가장 크게 보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일부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제게 찬양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찬양의 곡조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제게 노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나라에 화답하는 노래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노래로 주님 그렇게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모여 많은 청년들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얼굴을 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힘겨운 전쟁터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기에, 나를 이끌어 오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운데 날마다 더 깊은 찬송으로, 날마다 더 깊은 예배로, 날마다 더 깊은 섬김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인생의 전쟁의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장수들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찬양 올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로 준비한 전쟁을 잘 싸우고 그 싸움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